저는 아마 저를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램서위 총괄 목사입니다. 근데 신행숙 목사인데요. 사실 중고 사역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하고 워싱턴, 미국의 부지니아라든지 미국의 동부 쪽에 제가 렘넌트 사역자로 선교사로 파송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임마누엘 교회하고 본부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여러분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여기에 협동으로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조금 충격적인 게 뭐냐면 사실은 오래 중고 사역을 했는데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같이 중등부 아이들 이렇게 영적 상태 좋은 애들은 진짜 처음이에요. 내 눈을 의심했다니까. 각본을 짰나? 이렇게. 내가 협동이라서 딱 정예 부대만 왔나?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애는 뒤에 뒤집어져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딱 각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어른 예배 왔나?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여러분 칭찬은 지금도 해요. 왜냐면 대학부 좀 미안한데 고등부보다도 분위기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처럼 메시지만 놓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뭐 일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러 온 거 아니니까 교회에서는 말씀이 안 들릴 정도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메시지만 잘 들으면 여러분 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오래 중고 사역을 해봤잖아요. 공통점이 나왔어요. 그 예배를 공부도 뒤질나게 못하고 완전히 막 왕따 당하고 찐따 같던 애가요. 이상하게 얘는 신학원, 주일, 메시지를 자세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는 목사님도 불신앙했어요. 저런다고 되나. 애 집도 개판, 공부도 못해 이랬거든요. 근데 어떤 애는 막 이제 뭐 서울대 간다고 막 그 주일날 예배한대요. 이리저리 사람 쳐다보고 누구 왔나. 그러고 있다가 뭐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뭐 이랬어요. 세월이 흘렀어. 진짜 깜짝 놀랐네. 예배에 성공한 애들 있죠. 싹 조사해 보세요. 성공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야, 얘가 맞나? 아마 제가 봤을 때 중등부에서 인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혹시 난 우리 집이 너무 엉망이다. 엄마 아빠가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나는 학업이 지금 너무 안 돼 있고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게 여러분이 시간이 흐르면 알게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가슴에 두면 여러분은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을 똑같이 받는다는 걸 알게 돼요. 외려요. 문제가 많을수록 좋아요. 더 이상한 얘기 할게요. 부모님이 엉망일수록 좋아요. 만약에 오늘 메시지가 내 거라면. 외려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요. 부모님이 너무 잘 살고 너무 아유 내 새끼 했던 애들 있죠. 사회생활 못해요. 충격적이에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뒤집어져요. 교회도 생활 옳게 못하더라니까. 조그만 어려움이면 교회 안 나와요. 회사에서 누가 아유 내 새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사 잘못 만나도 회사 안 다녀요. 서울대 나왔는데 평생 회사 안 다니고 부인이 노가다 뛰는 사람 많아요. 근데 복음 외엔 진리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왜 명품도 못 입고 나는 이런다. 그거 결코 나쁜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뭐 엄마가 막 세트로 쫙쫙쫙 해가지고 막 학원도 쫙쫙 그거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회사는 엄마가 사장이 아니거든요. 세상은 외려 목사님 조금 살아보니까 조금 어릴 때 어렵게 사는 건 괜찮다 이래요. 왜냐면 세상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까지 있다 완전 성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뿌리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속지 마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요 대강하시면 돼. 뭐 성가대 뭐 잘했으면 좋겠다. 성악과 안 나왔는데 뭐 그렇게 잘해요. 저 정도면 돼요. 난 교회 일을 뭐 너무 난 별로예요. 목사도 아니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때는 뭐 안 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저는 프로그램의 대학마마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프로그램 막 돌리는 교회.
그 당시 교회 가면요, 애들 망친다고 소문났었어요, 저희는. 우리 교회는 완전 게임이 다르지. 전교 1등 오면 대학 다 떨어져. 이성교제 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교회는. 공부 다 못하게 돼요. 그리고 애들 그때 막 사치기 사짜포하고 월요일날 임원이라 부르고 화요일날 성가대라 부르고 수요일날 방송반이라 부르고 대놓고 얼마나 이성교제하기 좋아요. 그죠? 복음도 없어서. 걔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 하나도 안 다녀. 그냥 헷갈리더라고. 야, 이렇게 다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저러지? 그래서 나도 사실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다녔지만 대학 다닐 때부터 헷갈리더라고. 이제 머리가 나쁘면 둘 중 하나거든요. 계속 다닐 수 있어요. 놀기 재밌는 대학 교회거든. 근데 머리 똑똑한 애들은 티 나가요. 대학교 되면. 왜냐면 밖에가 더 재밌게 잘 놀아요. 교회는 그 수준 못 따라가거든. 다 망했어요. 내가 가르친 선생님도 망했다니까. 그럼 야, 이게 뭐냐? 하나님 있나? 얼마나 조직적으로 여러분보다 일 잘하는지 몰라요. 막 성가대로 막 엄청 막 찬양팀을 막 수요일부터 연습해. 그리고 막 게임을 막 조직적으로 수련회도 가도 막 천국을 내가 그 맡은 팀 무조건 1등이에요. 내가 천국 콘티 엄청 잘 짜거든. 딱 하나만 안 가르쳤어. 지금 보니까. 제가 이때부터 전도운동 시작됐어요. 저는 원래 전도 안 했어요. 전도 1도 안 했어요. 창피해가지고요. 왜냐면 학교 가면 불교 애들이 더 잘 살아요. 천주교 집 애들이 더 공부 잘해요. 그렇게 교회에서 막 시끄럽게 놀던 애들 있죠. 학교에서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이게 뭐지 이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잡으시면 돼요. 절대 속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요. 메시지 끝나고 나가면서 우리 집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난 옛날에 그랬어요. 사치가 주님은 살아있습니다 해놓고 나가면서 걱정했어. 나만 그런가? 다 그랬다니까. 아 어떡하지? 야 내일 그 학교 어떡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메시지 잡으면 지금부터 응답 계속 올 거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줄거리가 있어요. 이걸 모르고 사치기 뭐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 외우고 앉아있고 모르면 뭐 구원 못 받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속아서는 안 돼요. 교회 오자 예배 똑바로 들으시면 돼요. 메시지 자세히 들으세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짧은 시간에 와갖고 사람 쳐다보고 막 두루두루 예배 안 드린 거예요. 나중에는 왜 실패하는지를 모른다니까. 왜 실패하지? 내가 교사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성가도 했는데 왜 실패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일부 메시지 나온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예배 때요. 여러분 막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해보세요. 몸 치유 다 돼버려요. 여러분 그리고요 대표자가 막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보세요. 속으로. 계속 보좌의 응답이 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국어 공부해봤죠? 목사님 친구 중에 정교꼴찌가 있어요. 밤새 공부하는데 정교꼴찌야. 그것도 능력이에요. 얘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밤새 외워. 근데 꼴찌야.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때는 복음을 몰라가지고 못 돼가지고 이렇게 딱 봤거든. 기가 차. 조사 있죠, 조사. 그게 뭐 웬만큼 나오나? 그것만 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었다니까, 여러분 나이 때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본 것만 딱딱 피해서 가르쳤어. 여러분 딴 게 갔었어도 여러분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줄거리가 있다니까요. 국어 공부에 이거 못 잡는 애들 맨날 40 못 넘잖아요.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왜 불신자가 멸망하는가? 그렇게 우리보다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부자고 인격도 훌륭하는데 왜 멸망하냐는 거예요. 성경에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빠져나오는 길은 뭐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건 목탁친 중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런 생활을 했다니까요. 여러분보다 방언도 했다니까요. 학생 회장을 놓친 적이 없어 나는. 우리 아까 사회본 랩런트처럼 맨날 나는 거야. 열심히 하니까 뭐 믿음이 좋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랩런트하고는 급이 다르지. 나 맨날 사회 봤다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대 회장 신행숙입니다. 뭐 이러고. 근데 나는 안 돼. 나가면서도 공허해요. 이게요. 불교하고 똑같아. 혹시 그런 친구 있으면 오늘 답내야 돼요.
여기 와서 그러면 손해예요. 성경에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집안에 우리 아빠 왜 그래요? 우리 엄마 왜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그 어떤 책 하버드에도 없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죄와 저주와 사단 가운데 빠진 인간은요. 별짓을 다 해도 절대로 멸망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병원 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봤어요. 병원 가야 돼요. 교회는 아무 형상이 없어요. 그죠? 왜요? 예배 시작할 때 뭐라고 그러죠?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이따가 그 가서 뭐 먹어야지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영이라니까. 여러분 온전히 한번 한 달만 해봐보세요. 진짜 예배하고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봐보세요. 지금도 기도하면서 말씀 들어봐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여기에 빠져버리니까 인간들이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불신자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고아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이래요.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성경에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에 가보면 불신자들이 외모로, 공부로, 외형으로 확실하지만 그들의 소속은 미안한데 너무나 징그러워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자세히 보고 있으면 이 친구에게는 시간표가 와요. 본인 능력 상관없이 자꾸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불안하고 막 이상하게 두렵고. 왜냐면 소속이 마귀의 자녀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불안하세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분명히 사단에게 속으니까 어때요? 나중에는 여러분 나이가 들면 틀림없이 괜찮았던 친구인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능력 관계없이 병으로 가난으로 계속 나중에는 보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불신자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지옥 가냐? 왜 그래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답은 하나예요. 문제는 망가진데 답은 하나라니까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점치고 교회 다니고 막 방언하고 발작하고 천주교하고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보여야 만나죠. 그러니까 이들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들도 좀 미안한데 거기에 매니저 했던 분이 내 친구 동생인데 얘기하더라고요. 지옥이에요. 진짜로 충격이래요. 충격. 여러분이 알면 기절하려고 그러시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육을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데 육을 가지고 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신병자는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해답을 하나님 빨리 보내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사단의 권세를 멸하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않았는데 처녀가 애를 낳았대요. 나쁜 짓 안 하고. 어떻게 그러겠어요? 나쁜 짓 안 하고 어떻게 여자가 애를 낳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남자에게라도 구원자를 낼 수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남자가 애를 태어나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람 충격받을까 봐 일단은 여자에게 태어나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로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분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응답해요? 예? 예수님이 얘기했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미친 사람 아니야? 이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증했다니까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왜 귀신 물러가고 응답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놓고 예언했어요. 창세기 6장 14절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재앙은 넘어가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생명의 피가 있는 자는 모든 재앙이 넘어가요. 나는 이거 빼고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그걸 헛고생이라고 그래요. 저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할 필요 없어요. 뭐 맡겨지만 하고 안 해도 돼요.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말씀, 특히 말씀 안 들으면 그 친구는 그거는 걱정해야 돼요. 난 이상하게 예배가 메시지가 안 들려요.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나중에 재앙당했을 때는 아무도 못 도와줘요. 아무도.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정신병자 치유해보죠. 특이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 얘기하면 막 하품하고 눈 뒤집어지고 자기는 몰라요. 야, 이게 귀신 들렸다는 게 이거구나. 딴 거 할 땐 다 해. 예배 말씀 시작하면 자요. 근데 지가 자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리스도 얘기할 때 못 듣는다니까. 막 눈 뒤집어지고 막 이래요. 왜냐? 사단은 하나만 무서워요. 여러분이 성가대 잘한다? 안 무서워요. 그거 날려버릴 수 있다니까요. 돈 많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억자만 남아도 무서워요. 해보라니까요. 혹시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마을에 만약에 점쟁이 이렇게 막 깃발 달린 데 있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큰일 나. 맞방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딱 속으로 난 하거든요. 속으로 어쭈 이러면서 속으로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귀신 들려서 무당하게 하는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무너졌잖아. 속으로 하죠. 조금 있으면 깃발 내려요. 귀신 도망간다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힘이 있어요. 공부 잘해야 되고 못해야 돼요. 여러분의 달란트는 따로 숨어 있다니까. 예배 잘 드려야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약속된 내용이에요. 여러 성경 구절 뭐 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줄거리를 알아야지. 내 친구처럼 조사를 외우고 앉아있으면 큰일 나요. 나 예수님 12제자 외웠다니까. 그거 틀리면 안 되나? 예수님의 12제자 뭐 베드로 뭐 실행수고 이러면 안 되나? 전혀 문제없는 거를 토시 하나 그러고 앉아있더라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신약에 드디어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물어본다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막 틀린 고백하니까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래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부터 회복하세요. 기다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한 사람이 가문의 저주를 끊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아시요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구원받고 교수해야 돼요. 목사님은 재벌, 뭐 변호사, 교수 다락방 해봤거든요. 지옥이에요, 지옥. 구원받고 해야 돼요. 말 않고 속이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구원받고 회사 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은 그 메시아십니다 하니까 뭐라 그러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에게 반석과 같이 만들고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대요. 이게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가문의 저주가 끊기고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은 응답받을 신분이 회복됐어요. 근데 만약에 석가가 그리스도다. 우리 석가 믿어야 돼요. 아니, 제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저를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재앙이 5초 후에 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거를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요. 다윈 얘기하는 척, 요셉 얘기하는 척 하는데 딴 거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줄줄 외우는데 무당을 못 이기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이랬어요. 이게요. 원어에 무슨 뜻이 되어 있냐면요. 끝났다 이런 뜻도 있고요. 값을 치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예언된 그리스도가 구약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 구절 다 안 적는데요. 어디서 태어날 것부터 어떻게 죽는 것까지 예언돼 있어요. 구약에 예언서. 신약에는요. 그대로 그렇게 돼요. 왜요?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멸망해서 완전히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사회 본 랩런트가 구원 못 받으면 쟤는 5초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요? 원죄는 내가 짓지 않은 죄요. 왜요? 몰라요.
그게 원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까지 왔어요. 왜 저 사람 왜 저런 일을 당했어요? 몰라요. 원죄예요. 그래서 점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살다가 왜 이런 일이 왔어? 학교에서 바르게 살면 된다는데 왜 이랬어? 모른다니까요. 성경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원죄. 그러면서 조상이 또 모르고 우상 숭배한 죄, 살면서 누구 미워하고 이상한 거 하고 자범죄, 도합해서 재앙이 와요. 여러분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5초 후에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우린 다 죄인이에요. 내가 오늘 렘넌트 착하다고 하나님 제가 죄 대신 죽을 거예요. 안 돼요. 저도 죄인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못 박으면서 나중에 얘기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랬어요. 그게 뭐예요? 니네 죄값을 내가 죄 없는 분이 치러버렸어요. 이제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어요. 에이 나 오늘부터 신앙생활 때려치고 난 교회 안 다녀. 그래도 천국 가요. 미안한데. 에이 나는 교회 필요 없어. 그래도 천국 가요. 좀 고생을 해서 그렇지. 이미 치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뭐래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아서 그 약속이 해결됐다고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갈보리의 뜻이 뭐냐면요. 해골 이런 뜻이에요. 해골. 왜냐하면 여기에 처형장이 있어요. 모르고 여러분 십자가를 막 귀에다 대고 막 목에다 걸고 다니는데 그게 무시무시한 처형 그 틀이거든요. 도저히 인간 이거 안 돼, 이거 죽여버려야 돼. 할 때 십자가에서 최고의 나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못 박혔어요. 왜요?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가 너무 이상해요. 그거 아빠 책임이에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을 통해 회복될 거예요. 완전히 이 형장에서 예수님이 우리 상태에서 모든 걸 다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죽으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절절하고 안 박히면 큰일 나요. 십자가의 사건은 마귀가 울어야 될 사건이에요. 우리가 자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감사함색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죠? 예수님이 다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뭐래요? 이제는 끝났으니까 우리에게 사명 줬어요. 구원받은 자는 왜 공부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래요. 왜요? 불신자를 왜 죽어나가는지 몰라. 교회가 매미같이 교회 안에서 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 제자로 픽업했어요.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때 내가 하늘 권세, 땅 권세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랬어요. 하늘 권세가 뭐예요? 보좌의 축복, 천사가 가요.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여러분 위기 당하죠? 천사가 비상사역을 열어요. 에이, 어떻게 알아요? 그게 불신자라니까요. 언약은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의 권세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랬어요. 뭐예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안 해도요. 흑암 권세가 박살나요. 땅의 권세를 줬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등부 렘넌트에 전도운동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이건요. 원래 시대마다 세계사마다 하나님이요. 재앙을 막으려고 성령 충만한 렘넌트를 준비하세요. 특징, 그리스도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무디가요. 15살에 성령 충만해서 전도운동을 일으켜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앞엔 그게 가능해요. 아무리 학자고 나이가 많아도 그리스도 모르는 자는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너희는 가서 만민 다 정신병으로 지금 문제 왔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시고 얘기했다니까요. 가 치유해라 이랬어요. 이제 여러분 자신을 놓고 1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 속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다 해놓고 우리에게 얘기했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끝냈기 때문에 이제 네 자신을 놓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복음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어린 양을 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6절부터 18절에 어린 양을 치유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학교의 친구들, 랩넌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끝났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얘기하세요. 이건 끝났다. 기다려보세요. 해결하려 하지 말고. 틀림없이 큰 응답으로 와요. 속지 마시고 막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끝난 기도예요. 그 귀신 오는 기도예요. 여러분 끝났다니까요. 끝났는데 자기 모르고 막 치우 막 이런 마귀가 쫓아다닌다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인물이 있어요. 안 끝난 사람 뒤쫓아다녀. 교회 안에서도. 딱 끝났다. 끝인데요. 뭐 여러분은 재앙이 침범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예배드린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왜 예배를 올까요? 왜 정식기도 할까? 세상에는 이 흑암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미션을 줘서 세상을 살리려고 기도 제목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보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세상 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사단의 나라는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그랬어요. 그래서 점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점 안 치면 죽여버려요. 그럼 모르죠? 불신자 보고 야 왜 점쳐? 야 제사 드리지 마. 안 돼요. 제사 안 드리면 죽여버린다니까요. 왜요? 너희 아비 마귀를. 여러분은요? 전혀 드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막 이게 사역하고 있는데 무당 딸이 전도가 돼갖고 왔어요. 우리 교회 둘 다. 근데 막 여름인데 땀 흘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님 나 어떡해요? 이래서 왜? 이랬더니 얼굴 막 새파래. 왜 그래? 저요 엄마가 용하다는 무당한테 3명에게 갔는데 8월 달에 물에 빠져 죽는데요.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맞아. 네? 맞아. 그 용하지? 용하다는 무당이 네. 3군데에서 다 그렇게 나왔대요. 사주가. 그래 너는 그렇게 해서 죽을 운명이었어. 나는 다르게 죽을 운명이었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지. 예수님 어디 있냐? 제 안에 있대. 너 누구야? 하나님 자녀야. 그럼 됐어 가. 지금까지 빨빨거리고 애 놓고 잘 살고 있어. 불신자는요. 집만 다른 데 옮겨도 죽어요. 조세부라니까. 불신자는요. 막 가서 점쳐야 돼. 너 동쪽으로 너 이사 가면 죽는다. 너 죽어요. 집도 이사 마음대로 못 가요. 심지어 마시는 그 돼지 머리를 아니다. 저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그걸 가지고 못 봤어요? 그거 놓고 빌어야 돼. 왜냐? 안 했다는 차도 뒤집어놔. 마귀가 가지고 논다니까요. 이 마이크를 믿게 한다니까. 기도해 이렇게요. 마이크인데. 왜 이거 놓고 기도하면 응답 와요? 배우의 마귀가 이걸 믿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완전히 이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마이크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절 가면 그 있잖아요. 석가 그 뒤에 딱 내가 때리거든. 그래 꿈에도 안 나타나요. 내가 그래서 까불고 있어. 이러거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은 세상 임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봐요. 여러분은 다르다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문제는 이 땅은 세상은 흑암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이 자꾸 헷갈린 거예요. 그냥 이 땅은 천국이 아니라니까. 예배 드려야 돼요. 정식기도 해야 돼요. 천국 가서는 안 해도 돼요. 그럼 우리 땅이니까. 근데 여기는요. 남의 땅에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이 싫어요. 그러니까 맨날 예배 안 되게 하려고 그러고 쫓아다닌다고 돼 있다가 여러분을요. 쫓아다녀요. 제발 메시지 듣지 마라. 구원은 받아도 혼자만 받아라. 그 세상식으로 살아라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이면 끝나요. 그래 놓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에게 파송해요. 세상으로. 여러분은 파송된 자예요.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보면요.
새 절기를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세요. 6월절 뭐예요? 6월 영어로 패스오버 데이 뭐예요? 넘어갔다. 뭐가요? 죄와 저주가 넘어간 구원받은 자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망할 수 없어요. 오순절 뭐예요? 분명히 광야 가다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했어요. 성령 충만. 지금 여러분 이 힘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힘을 기도로 누려야 돼요. 예배로. 막이 살아있거든요. 수장절 뭐예요? 천국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할 거예요. 세절기.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면서 두 번째 보면 여러분에겐 비전이 있어요. 이제 공부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고 속지 말고 이제부터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세요. 이 비전은 내가 가진 비전이 아니에요. 세상에 야 비전을 가져라 그런 비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준 비전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화. 지금 뭐예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걸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잘해도 되고 못해도 돼요. 못생겨도 되고 잘생겨도 괜찮아요. 그 유목사님 봐. 스탠다드 됐잖아요. 우린 유목사님보다 큰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그잖아? 기준이에요. 여기 이걸 품는 순간 축복은 여러분을 쫓아와요. 요셉이 어딨냐에 따라 하나님이 축복을 몰아다 줬어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자. 보디발 배추하고 양도 축복받았어요. 지가 뭐라고. 요셉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옥에 요셉이 가니까 또 그 감옥이 축복을 받아. 여러분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하나님 쫓아와서 축복하세요.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그러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제는 5시간표 와요. 요거는 조금 적어 놓으세요. 올 거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보면 반드시 예배만 잘 드려도 학교와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요게 반드시 와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래요. 틀림없이 와요. 정시기도까지 했다. 무조건 와요. 그러면서 뭐예요? 강단 메시지가 내 현장에 성취돼요. 그래서 내가 중등부 랩런트들 너무 놀라는 게 주일 메시지 써머리 너무 잘해. 야, 내가 놀랐어 아주. 내가 장진영 목사님 엄청 칭찬한다니까. 아주 팀장 훈련의 달인이요, 달인.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 말씀이 성취되면 끝이라. 누가 이겨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전도문만 열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문이 같이 열려요. 그리고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가 교회화가 돼요. 내가 전도해야지. 그럴 필요 없이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좋잖아요. 여러분 있는 학교와 현장에 이 제자가 불신자인데 여러분에게 만나져요. 전도는 이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이들이 보게 돼요. 아니, 목사님 좋은 시계를 선물 받았거든. 조금 명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땠어? 여기는 양보고 안 접고 여긴 접었어. 왜냐? 딱 아까부터 이랬잖아요. 여러분 만난다고 하니까 더 접었어. 딱 이거 왜 돌아갔지? 딱 이러면서 머리 아파. 뭐 이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나 알게 돼요. 요셉을 보고 알았다니까. 야, 너 하나님 함께한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현장이 살아나요. 사실은 이거 외울 필요 없는 게요. 요대로 응답이 와요. 요대로 와요. 여러분은 다 받았어요. 메시지 잘 들어야 돼요. 메시지가 안 들을 만큼은 하면 안 돼요. 주일날.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지금은 여러분이 최고의 시간표예요. 여러분은 미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억할게요. 오늘 가기는 내 미래와 운명이 돼요. 이 시간에 지금 계속 말할 거 세상 거 듣는 친구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나중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시달릴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요. 계속 메시지 듣고 있는 순간 뇌, 여기 마음, 보좌까지 지금 각인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때 우리가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각인되니까. 각인된 걸로 살아요. 그 마약쟁이 봤죠? 제가 예전에 알코올 중독자 어떤 아이 아빠랑 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짐승이에요. 빨개벗고 구르는데 나 놀랐어요. 완전 짐승 소리를 내더라니까. 야, 못 고쳐요. 지금 여러분 때 뭐가 각인되냐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영적 상태에 따라 이제 여러분의 모든 거는 응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예배 때 메시지에 잘 하나라도 잡고 가시면 돼요. 그래 놓고 6일 동안 현장에서 예배하세요. 주일날만 매미같이 너는 알고 있니? 뭐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를 가지고 현장에 흐르게 하는 거예요. 헐몬산에 물이 흐르듯이. 어떻게 해요? 5분만 정시기도 하세요. 해보세요. 응답 상관없이 여러분 서밋돼요. 5분만 해보세요. 5분만. 어떻게 해요? 393 기도 아시죠? 안 쓸게요. 이걸 가지고 지금도 코로 숨을 마시면서 하세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뱉으면서, 특히 여러분 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코로 천천히 숨을 마시세요. 그리고 입으로 길게 뱉으세요. 깊은 숨은 뭐예요? 여러분 그 배에 나는 숨을 코로 마실 때 배가 나온다. 깊은 숨을 쉬는 거예요. 배가 안 움직인다. 짧은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죽을 때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은 장례식 때 많이 가잖아요. 아플 때 사람들 가보면 죽을 사람은 벌써 숨이 짧아요. 이렇게 해요. 이제 곧 이 사람은 가요. 근데 아기 태어난 혹시 꼬마 아기들 보면 잘 봐보세요. 아기가요. 숨을 마실 때 이 배가요. 들쑥 이렇게 울룩해요. 뱉을 때는요.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 얼마나 크냐면 쑥쑥 자라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호흡 방법인데 살면서 함부로 호흡을 해갖고 망가지는 거예요. 입으로 호흡해서. 그래서 지금부터도 코로 숨을 마시면서 공부해 보세요. 이걸 잘하는 게 3단체예요. 3단체들은 틀린 건데 작품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예배 똑바로 드리고 6일 동안 그 예배의 은혜를 현장화 시키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잊지 않는다면 어느 현장에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걸 아시게 돼요. 속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오실 때도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세요. 찬양할 때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막 찬양하고, 이때 모든 흑암 세력은 보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꺾인다는 걸 알게 돼요. 아시겠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요셉과 같이 사무엘같이 어린 나이 때 세상 것, 망할 것, 틀린 거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뇌와 정신과 모든 영혼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가문이 흑암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현장이 치유되며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